오늘 우리 순서에 따라서 말씀 차례차례 읽는 대로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 말씀, 이제 오늘 마가복음 15장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게 되겠습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죠.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여러분, 흔히들 이제 100세 시대가 됐다고들 말씀합니다. 무슨 특별한 사고를 당하시지 않으면, 그리고 특별한 무슨 중환을 얻지 않으면 많은 어른들께서 그저 쉽게 80 넘어 90 넘어 장수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에 없던 걱정거리가 또 많이 생겼죠. 옛날에는 정년 퇴직하시면 세상을 오래 못 살고 돌아가는 분이 많으셨어요. 이제 공부를 끝내고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에 취직을 하면 한 30년 근무하고 한 60 어간이 되면 이제 퇴직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얼마 안 돼서들 많이 떠나셨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 회사에 몸담은 기간 못지 않은 긴 시간을 정년 퇴직 이후에도 사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후에 대한 걱정이 새로운 걱정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되면 어른들에게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건강의 문제입니다. 오래 사는 건 좋은 것 같긴 같은데 병든 채 오래 사는 거, 이건 정말 참 힘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죠. 돈이 없어요. 자식들에게 다 쏟아붓고 나니까 이게 이제는 특별히 연금이 확보되어 있거나 저축이 있는 소수의 어른들을 빼고는 거의 다가 힘드십니다. 세 번째는 소일거리가 없으신 거예요. 뭐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이게 참 심각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같이들 외로워하신다는 겁니다. 소일거리도 없어서 쓸쓸한 데다가 손자 손녀도 이제는 다 커가지고 뭐 공부한다고 바쁘지 할아버지 할머니 곁에 올 시간도 없고 또 마음도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무척들 힘드세요. 그럼 여러분, 이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들을 어떻게 섬겨드리는 게 좋을까요? 첫째는 이제 건강의 문제인데, 여러분, 음식을 잘 드시는지 자주 확인해야 됩니다. 음식 양이 줄어들면 좀 힘드시거든요. 밥 힘으로 사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의 건강이 몸의 건강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좀 마음을 기쁘게 이제 해드려야 될 것이고, 또 어른들은 그런 게 체질이 안 돼서 잘 안 하거나 못 하시는데 억지로 권해서라도 건강검진을 좀 받게 해드리고, 때때로 몸보심 될 만한 것도 좀 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돈 문제인데요. 우리 자녀들도 다 쪼들리죠. 없어서 못 해드려.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님들도 없지만 우리를 키우지 않았어요. 없다고 밥을 안 주거나 없다고 학교를 안 보낸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없는 중에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그걸 좀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뭐 대단한 재산이 있지 않는 한 생활비도 좀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더 부자야, 그래도 용돈을 드려야 돼요. 용돈. 여러분, 용돈은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이런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 오늘 저녁에 가서 용돈을 좀 올리세요. 아셨어요? 좀 올리시라니까요. 청탁 받은 일은 없습니다, 내가 어른들한테. 그래도 좀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어른들이 저보고 와서 아이고 목사님 덕택에 15년 만에 올랐다, 좀 그런 얘기 좀 들어봅시다. 좀 올려야 됩니다. 올려.
어른들은요 돈 달라는 소리를 못 하신대요. 자식들은 맨날 엄마 아빠 돈 이러는데 그 부모님들은 자식도 어려운데 아유, 어떻게 돈을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식들이 알아서 좀 해야 돼요. 아셨죠? 참 또 아멘을 안 하시네. 그리고 소일거리로 좀 드려야 돼. 소일거리. 할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도 되지만 아버지 어머니에게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요. 뭘 좀 해주시겠어요? 이러면 내가 아직 그래도 이 집에 쓸모가 있다. 이게 굉장한 자부심이 되는데 또 재치 있는 며느리는 어머니 김치 좀 담그실래요? 손맛이 어머니가 짱이에요. 이러면 입이 여기까지 벌어지는데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가만히. 이러면 죽으라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소일거리도 드려야 되고 외로우시잖아요, 그죠? 외로운 분들 좀 친절하게 자주 연락을 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지나간 주 중에 오래전부터 알던 다른 교회 출석하는 분과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했더니 어느 대학 연구소에 있는 학생들이 한 10명 이렇게 3일 내내 저녁에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안 믿는 학생들이거든요. 그 데리고 오신 그 교수님, 장로님이신데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생긴 건 참 무섭게 생겼는데 말은 안 무섭게 하더라고 그러더래요.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무섭게 생겼다는 걸. 제가 무섭게 생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간 주간에 제가 만난 그분의 딸은요 이렇게 무섭게 생긴 저에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상냥하고 그 딸이 그래요. 시집가서 아기를 놓고 사는데 그래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딸 요새 잘 살죠? 아기도 잘 크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딸 자랑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딸은 얼마나 상냥한지. 이게 빈 자랑이 아니라는 거 제가 알죠. 저한테도 너무 친절하니까. 제 아내한테도 아기 크는 걸 내 찍어가지고 보내줄 정도로 그렇게 상냥하고 부침성이 있거든요. 그래 이제 서울에 사니까 종종 부산에 오면 시아버지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럼 시아버지를 어떻게 친절하게 하냐면은 아버지 그러면서 가서 꼭 끌어안아드린대. 그 시아버지를 아버지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막 이런데요. 그러면 그 시아버지가 입이 여기까지 벌어지는데 그 속에 심각한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내 재산 다 네 거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 집 딸은 얼마나 상냥한지 몰라요. 누구나 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외로운 부모님 전화라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가고 어떡하겠어요. 자녀들이 이제 그거 하는 게 그게 효도입니다. 효도. 전 우리 땅끝 교회 성도님들이 좀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투자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본대로 여러분에게 갚으실 거예요. 애들은요 기억력하고 계산력이 대단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도 안 하던데 그러면 안 할 거고 잘 하던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로하시면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잘 모셔야 돼요. 잘 하실 거죠,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용돈 올리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성의껏 모시다가 맨 마지막에 해드리는 게 뭘까요? 맨 마지막에 그게 장례식이에요. 장례식.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도 시계바늘은 돌아가고 우리 부모님들은 떠나실 날이 다가오고 있고 자녀들은 원하지 않지만 보내드려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일이 장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돌아가셔서 장례하는 가정에 가보면요 다 슬퍼하고 잘해드렸던 건 생각이 안 나고 잘 못해드린 게 막 가슴에 응어리가 맺히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건데 뭐 아끼지 말고 잘해드리자. 어머니 아버지 사진 옆에 꽃이라도 한 송이 더 꽂아드리고 싶고 조문객들 식탁에 반찬이라도 하나 더 대접해드리고 싶고 관 조금 더 좋은 관으로 수의 조금 더 좋은 수의로 이게 다 자식들 마음이죠. 왜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장례해드리는 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차례차례 읽는데 오늘 참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도 장례식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장례되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계셨는데, 그리고 숨을 거두셨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몇 사람이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 마음이 마치 부모님을 떠나보낸 자녀가 이게 마지막으로 해드리는 거야 하면서 장례하는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니까 장례를 잘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는 아주 어려움이 많아요. 이분들의 대부분은 저 갈릴리, 북쪽 갈릴리가 이제 생활 터전이고, 여긴 남쪽 유다니까, 예루살렘이니까 우선 무덤을 어디서 구합니까? 당장 무덤을.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한 분 등장해요. 그분은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란 분이신데, 이분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 힘 있는 사람이고 재력 있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바위 속에 파서 만든 새 무덤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다가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이제 장례를 지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란 인물이 그 이전엔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다가 갑자기 이 대목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는 이때 와서 자기 정체를 드러냈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죄송하고 또 죄송한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를 이렇게 소개하죠.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이분은 로마가 유다를 식민지 통치하는 그 체제 아래 살면서도 그런대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왜?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 상당한 재력과 힘을 가졌으니까 살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가 지배하는 이 체계가 아닌, 이런 시스템이 아닌 전혀 다른 생명의 나라, 압박받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복을 받고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오기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어디서 이런 소망을 가졌을까요? 그가 어떤 경로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말씀,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사모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나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못했어요. 여러 상황이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는 숨어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니까 그분의 시신이라도 장례하려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누가 하겠나, 이래서 자기 정체를 이제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진작에 주님의 사람임을 알리고 살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 여러 가지 상황상 비겁하게 뒤에 숨어 있다 이제서야 나타나서 죄송합니다. 저의 새 무덤을 당신께 드리고 장례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죄송한 마음으로 가득했던 요셉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처럼 죄송한 마음으로 장례에 참여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가 기록한 니고데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향품을 준비해서 와서 요셉과 같이 장례를 진행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밤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르침을 받고 돌아간 사람이고, 그는 그때 이후로 숨어있는 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나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여기서 불쑥 나타난 겁니다. 물론 한번 그가 자기 정체를 나타낸 적이 있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을 변호했던 적이 한 번은 있었는데, 요한복음 7장 50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잘 들어보지도 않고 공격하면 안 된다. 예수님을, 그런 말이겠죠.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했더니 그 동료들이 그를 공격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당신 니고데모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많은 비판을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도 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이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서 요셉과 함께 장례를 지내게 된 것이죠.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는 이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만 계셨던 건 아니고 몇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그랬죠. 다른 복음서를 한번 참조해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55절은 이렇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의 장례를 자기들 손으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이 이게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북쪽 갈릴리에서 왔고 돈도 없고 여기 근거지도 아니기 때문에 무덤을 못 구하는데 마침 무덤을 가진 이가 나타나서 다행이었죠.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의 시신을 확보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은 죄수는 그냥 갖다 버리는 게 일반적이고 시신을 받아가는 일이 이게 불가능한데 이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총독에게 그 시신을 확보하겠습니까? 참 다행스럽게도 이 요셉이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기 때문에 총독을 찾아가 당당하게 요구해서 시신을 받아왔길래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장례식도 할 수 없었을 뻔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 두 분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세마포를 입히고 향품을 바르고 다 하는 걸 보고 이 여인들은 뒤에서 보고만 있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걸 다 지켜보고 그 위치를 확인하고 이러고 돌아왔죠. 그리고 자기들은 늦었지만 향품이라도 더 발라드리자 이래가지고 안식일 지나자마자 가서 향품을 사가지고 밤이 지나길 기다리죠. 안식 후 첫날 새벽 이제 향품 들고 가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관해서 마가복음 16장 1절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예수님을 장례하는 사람들,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그리고 몇 명의 여인들, 그들이 그 수고를 감당했어요. 마치 떠나신 부모님의 장례를 자녀들이 잘 모시듯 그들은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며 해드린 겁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이고 용기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의 장례를 누가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 제자들이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은신하고 있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전혀 뜻밖의 인물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거예요. 요즘도 종종 그렇죠. 이 일은 그분들이 할 거야, 당연히 해야 될 상황에 있고 그분들은 믿음도 있고 책임감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대하는데 정작 나타날 거 기대했던 그분들은 얼굴을 안 비치고 뜻밖의 인물들이 오셔서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경우를 우리 요즘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이 필요하시는 곳에, 주님이 필요한 그 시간에 꼭 그 자리에 계셔서 그 일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고맙고 귀한 일을 했긴 했는데 여기 짚어볼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제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께 세마포를 입히고 이제 향품을 발라 장례할 때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예를 들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예수님, 저 그날 밤 찾아가서 당신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당신을 저의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기에 이제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기대했는데 그만 이렇게 끝나고 마시는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될 줄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 제 손에 있는 건 당신의 주권뿐이니 이제 저도 당신께 가졌던 기대가 다 물거품이 되고 이제 저의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시신을 장례하는 것밖에 없군요. 그러면서 우리 흔히 사람들이 하는 상투적인 표현대로 이제 여기 편히 쉬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한 것은 아닐까요? 그 요셉도 여인들도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들이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한 거라면 수고는 많이 했지만 아주 잘못된 일을 했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 애는 썼는데 심히 유감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배운 진리가 뭡니까? 그 배운 핵심이 뭡니까? 요한복음 3장이 증언하는 거 다른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야기였어요. 영생의 이야기를 그날 밤 배웠어요. 죽음을 뛰어넘는 생명의 이야기, 그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다,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밤에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 너 니고데모 알고 있느냐?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이걸 니고데모가 제대로 알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끝나시다니 하면서 장례를 지내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 영생을 가슴에 믿고 품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형제 요셉이여, 이리 가까이 와보세요. 그리고 자매님들도 좀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너무 슬퍼하지 맙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지만 이건 그냥 중간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그날 밤 들은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셨어요. 이렇게 끝날 분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기로 오신 분이 이렇게 끝날 리가 있습니까? 틀림없이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그분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사흘 후에 부활한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러니 요셉, 자네가 새 무덤을 내드렸지만 자네는 다른 무덤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면 이 무덤은 또 빈 무덤이 될 거고 나중에 자네가 부름받을 때 그때 들어가면 될 게 아니냐고. 자, 그러니 우리 슬픔을 이기고 얼마 후에는 부활하실 주님이니까 그렇게 믿고 장례합시다, 이렇게 말했어야 옳다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는 그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잠시 후에 일어나실 예수님을 꿈꾸면서 장례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다 끝났다, 예수님도 이렇게 끝나신 거야 하면서 슬픔의 장례를 했을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나요? 그렇게 끝났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신 장례식이 그분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인가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15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그 다음 한 장 더 남아있어요.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장례식 이후의 이야기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등장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고. 그리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겨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위탁하신 이야기가 16장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무덤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부활할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셉의 무덤을 이틀 밤 빌리셨을 뿐이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깨닫고 믿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사다 준비해 놓은 향품도 다 쓸 데가 없게 됐어요. 향품 준비했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도 깜깜할 때 무덤에 갔잖아요. 향품 발라드리려고. 예수님이 향품 발라주길 기대하며 죽은 그대로 누워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무덤 문은 굴려졌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계시지 않으니 사다 놓은 향품이 아무 쓸모없게 됐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신 것이에요.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실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장례식이 끝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그날이 다가오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장례 이후의 이야기, 죽음 이후에 더 빛나는 이야기를 가슴으로 기대하는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는다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도 그 원리에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 장례 잘 모셨어, 좋은 무덤에 모셨어, 그래서 그걸로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이 죽음 이후 생명의 이야기를 아는 자녀라면 부모님을 그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자녀가 반드시 돼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님에게 뭐 용돈 많이 드리고 건강 잘 챙겨드리고 또 심심하지 않게 잘 해드렸어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례 잘 모셔도 그 부모님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알려드리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도와드리지 않는다면 그 효도는 실패한 효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우리 교회 왔다가 하늘나라 간 우리 차일자 할머니를 기억하시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그 할머니 얼굴이 매주일 한두 번씩 떠올라요. 그분은 식사하러 오셨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5그릇 잡수시고 남은 밥과 반찬 다 싸달라고 그래서 가셨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별로 없으셨죠. 우리 그래도 잘 해드렸습니다. 늘 푸른 대학에도 오셨고요, 우리 모시고 다니고 소풍도 다니고 사진도 찍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영도병원에서 돌아가셨을 때 아무 가족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장례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교육관에다 빈소를 차리고 우리 교원들이 상주 노릇 해가지고 장례했어요. 자식이 부모에게 해드리는 마지막 일이 장례인 것처럼 우리가 차일자 할머니에게 장례를 해드렸어요. 그럼 우리 교회가 여러 성도들이 그 할머니에게 해드린 마지막 일이 장례식이었다. 만약에 그게 전부라면 우린 다 실패한 것입니다. 어른을 잘못 모신 거죠. 그러나 참 감사한 건 그분이 우리 교회에 몇 년 머무는 동안 많은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와 돌봄을 통해 그분의 마음이 열렸고요, 그분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깨닫게 되셨고요, 영생의 나라를 소유하는 분이 되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모신 건 아름다운 성공이었습니다. 세례 문답하시는데 글을 몰라 당신 이름도 못 쓰시는 그분이 문답을 잘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께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밤에 돌아가시면 할머니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내래 천국 가지요. 천국을 어떻게 갑니까? 그 아들 예수께서 날 위해 죽었으니 내가 왜 못 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은 천국을 알고 계셨어요. 장례식이 끝이 아님을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그걸 깨닫도록 옆에서 도우신 교우님들은 어른을 모시는데 성공하신 분들이세요. 그분이 안 잡수시고 안 쓴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대로 우리한테 내주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으면 다 잡수시고 다 써서 없앴을 텐데, 마지막에 그걸 저한테 내미실 때 제가 그럼 할머니 믿음을 따라 제가 바꿔 우리 교회에다 드려놓고 그 조금 남겨서 몇백만 원은 할머니 옷 사입고 음식 사잡수시고 하라고 그랬더니요,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험하게 살고 지금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살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믿고 가게 되는데 한 푼이라도 내가 더 남기고 가야 내가 나중에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만날 때 뭐 할 말이라도 좀 더 있지 않겠나, 덜 부끄럽지 않겠느냐고. 그러니 목사님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바치고 싶다고. 그 남기신 돈으로 차일자 장학금을 지금도 드리게 됐고요, 그것으로 저 양곤 센터 그 부지를 우리 미얀마 양곤에 사서 거기 지금 얼마나 국제 유치원이며 선교 센터로 오가는 선교사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지 이번에도 가서 또 거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할머니 모시는데 마지막에 하늘나라를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 2분을 다 보내드렸는데 부모님이 천국을 소유하고 가면 장례 이후에 자녀들이 큰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우리 부모님 마지막 입은 옷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칙칙한 수의였지만
이제 그 수의를 다 벗고 하늘나라의 빛나는 세마포를 갈아입으시고 하늘에서 만날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 소망인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장례식은요 돌아가신 다음에 해드리는 거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런데 장례 이후에 영생의 나라를 알려드리는 건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건강하실 때, 그분들이 의식이 있고 들으실 수 있을 때 꼭 예배당으로 모시고 오셔야 돼요. 말씀을 듣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노인대학이라도 오시게 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시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모실 때 지극정성으로 효도하셔서 내 자녀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감동받게 하셔야 어머니 아버지 같이 영생의 세계를 배웁시다, 그럴 때 따라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전도하는 일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의 효도임을 이 시간을 통해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장래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세계가 있음을 보여주셨다면, 우리 부모님 70년 80년 사는 세월보다 1000배 10,000배 영원한 시간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꼭 우리 부모님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 최고의 효도를 열매 맺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셨어,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야, 잘 믿으시기 때문에 걱정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연약해지시고 의식이 가물가물하면 사탄이 와서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믿던 분이라도 자녀들이 마지막에 찬송을 많이 불러드리고 권면해드리고 천국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마지막 수고를 자녀들이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로 승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예수님 모신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게 되시길 축복하고요, 나중에 부모님이 하늘나라에 거기 가족이 되고 나도 언젠가 그 나라의 가족이 되면 하늘나라에서도 예수님 모신 천국의 가족으로 우리가 만날 거 아니겠어요? 이게 가정이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복이 아니겠어요? 우리 땅끝교회 소속된 가정들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 꼭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부모님의 여생을 잘 살펴드리는 효도하는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장례식이 끝이 아님을 안다면 영원한 세계로 부모님들이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생전에 건강을 보살펴드리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드리고 소일거리를 드리고 그분들을 외롭지 않도록 잘 모시는 효성스러운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시면 우리가 장례를 모시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장례가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장례 지내신 것이 끝이 아니었고 그 위에 무덤의 문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원한 세계를 여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안다면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장례 후에 열릴 영생의 세계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마지막 가장 큰 효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은혜에 깊이 깨닫고 우리 부모님들을 천국으로 이끌어 드리는 그 일을 효성스러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땅끝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